오늘도 귀한 찬양, 시온 찬양대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예배 회복 시리즈 설교로 첫 번째 시간 예배의 단을 쌓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 회복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부터 또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때까지 언제나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어지는 4주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일상적인 인사,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평안이라는 인사 우리가 자주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안 평안합니다. 안 평안합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냥 평안합니다.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 말하는데요. 대답했는데 뒤는 불편한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불편해도 나 혼자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저분이 평안하냐 물으니 나는 평안하다 대답합니다. 뭐 이 정도의 여러분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 줄 아시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 아침에 눈을 떠서 예배당으로 걸어오는 걸음 속에서 여러분 정말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달려오셨습니까? 혹은 한숨 지으며 걱정 근심 속에 달려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평안하냐 물을 때 대답하지만 평안하지 않는 삶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내 편인 줄 알았던 이웃이 나에게 다른 손길을 내밀 때에 우리는 잠 못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갑자기 일어난 건강에 정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염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쉴 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아파하는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씩 삐걱거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인가?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무너진 일상이 언제나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하며 한숨 지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러한 막막함의 자리를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와 같은 처지,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무너진 삶을 세워가는 영적 자녀들, 영적인 주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완벽한 폐허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백성입니다. 그렇게 소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났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고레스의 칙령을 바라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염려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심을 입을 때에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자들이 누렸던 감격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막상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가 완전히 좋아지고 회복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하루 좋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막하고 황폐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야 되겠죠.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성벽이 없으니 성벽을 세워야 되겠죠. 그것이 똑똑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집을 짓기 전에, 성벽을 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라 3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환경의 개선과 물질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쌓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문제가 풀려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배의 열망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영적인 재건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내 예배 반드시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지금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이 조금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렬들을 가끔씩 볼 수 있는데 절기가 되면 곳곳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언제 볼 수 있냐면 명절을 지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길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 차량들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귀경 행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저기 올라오고 있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여러분 차를 타고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째 달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절기로 볼 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자신의 삶의 일들, 터전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으로는 1월,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을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사람처럼 모였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 사람처럼 모였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누구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왔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있는 것 같아도 이 시간 우리 가락동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사람처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에서 흩어져 살다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몸 되어 움직이는 예배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옵니다.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옵니다. 예배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여러분, 70년 동안 성전 없이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고난의 삶을 내려놓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달려오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백성,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주님 앞에 달려오신 여러분, 고난과 힘든 자리가 있지만 그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달려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가 살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마다 주의 열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배의 단을 쌓아갈 때에 그들의 환경이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향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의 이주 정책으로, 아수르 이주 정책으로 살아가던 이방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이어도 70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오면 우리 땅입니까? 우리 땅이 아닐까요? 우리 땅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돌아왔는데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온 이 백성들을 호의적으로 맞이했겠습니까? 아니면 적대적으로 대했겠습니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빼앗으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민족과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매일마다 일어나던 시점입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것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침공해 오는 것이 다반사였고, 그곳에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은요, 늘 마음에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우리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위험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들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그곳에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안전과 생명이 흔들릴 때 그들은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았고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단을 쌓는 사람들의 거룩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파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통장 잔고를 늘리며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잊어버릴까,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인생으로 치닫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세상의 피난처가 아니요,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예배 잘 드렸어. 예전에 나는 뜨겁게 예배했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위협과 염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승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드렸던 구체적인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본문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합당한 수대로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승달과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네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규례대로, 세 번째는 매일, 네 번째는 항상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면 기본으로 돌아간 예배, 본질로 돌아간 예배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기 시작했고 정해진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재건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견고합니까? 아니면 침체의 길로 내닫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의 자리가 회복되고
주일을 성수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오는 열정이 회복되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열려지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감격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묵직한 영적인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겨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행간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요, 화려한 대리석 성전이 아니죠. 그저 거친 돌무더기 위에 얹어진 번제단 하나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돌무더기 본 적 있으십니까? 흙만 쌓여져 있는 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락동 교회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쯤 되면 예배 드릴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제가 제일 어려운 자리냐면 완공을 앞둔 직전입니다. 그때 이제 성전은 모양은 갖춰져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와서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의자도 없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을 지켜 해주시고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세워가게 하시니, 예배당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로 예배 드린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돌무더기 위에 있었지만 여러분 제단 하나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에스라서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락동교회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길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열망이 다시 솟아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렸던 예배, 그들이 드렸던 제사, 여러분 우리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의 제사였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돌무더기 앞에서 드리는 제사지만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 제사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깊이 떠오르는 역사적인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서 이 시간 소개해 드립니다. 1914년에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인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남극 대륙을 향해 항해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계 최초 남극 대륙 횡단입니다. 그런데 남극 대륙 상륙을 불과 150km 남겨두었던 어느 날 이례적인 한파가 닥쳐서 배가 거대한 부표 얼음 속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얼음 압력이 계속해서 커가는데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제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두려움 속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얼음판 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전은커녕 바람을 막아줄 텐트 하나 제대로 없었지만 얼음바닥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클턴은 자신의 자서전에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얼음 위에서 드렸던 그 초라한 예배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었다. 그 예배가 있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서로를 돌볼 수 있었다. 그들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무려 634일 만에
무사히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셰클턴과 그의 대원들이 영하 30도의 얼음바닥 위에서 찬송하며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황폐한 돌무더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의 삶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어서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단을 다시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삶의 염려와 미래를 온전히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그저 하루하루 예배드리고 또 힘들고 또 예배드리고 또 힘든 인생이 아니라 그 예배로 삶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예배 회복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살면 삶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살면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득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하는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믿으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